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 큐티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죠? 네, 매우 훌륭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명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이 소망 하나를 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 소명의 교회를 만나서 신앙적인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그걸 언제나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이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올 심령들에게도 계속 무한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큐티가 신명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본문이 바뀌면서 유독 반복을 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끝날 때까지 이 주제가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들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세요?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끔가다 저도 죽을 맛입니다. 예. 저는 이 키워드를 제가 사실은 설교 중에 자주 이렇게 언급했던 키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간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여서 잘못된 것, 오해를 이제 증폭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키워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 중에도 사용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가 집요하게 순종과 불순종을 꺼내고 있습니다.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한 의도로 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피와 뼈와 살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 전에 너희의 애비와 어미가 그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서늘한 아주 처절한 그 실패의 역사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매우 네거티브한 정보를 흘렸고 두 명만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선하고 좋은 것 쪽에 귀가 조금 더 열리기보다는 언제나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귀와 마음이 잘 움직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의 정치적인 메시지들도 네거티브 전략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먹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거짓 이야기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거짓이 너무 많아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10명이 그 땅을 보고 오고 나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고 나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 그때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성경에서 가네스 바네아 반역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조금 더 펼치시기 전에 한번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는가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전히 그 앞에서 맴돌고 있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상고할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황을 끝낼 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있는지, 맴돌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 그 원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끝낼 방법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집중력을 갖고 이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아주 매우 주요한 신명기에서의 매우 주요한 여기 보십시오. 언약 신학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전체의 그 맥락이 이해가 갑니다. 이 언약 신학의 대가 중에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신명기서를 쭉 연구를 하는데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율법서인가? 이 신명기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율법서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에 담겨있는 진짜 맥락이 있다는 거죠. 거대한 신학적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언약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문서, 즉 조약 문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쓰신 언약서라는 거예요. 언약서.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약속을 자주 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털이 다 빠질 때까지 서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저 땅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은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에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인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반역의 배경 위에서 언약을 다시 재갱신을 했다는 거예요. 재갱신을 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더욱 어떻습니까? 크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봐라. 약속을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기고 반역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냥 찢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신명기에서 쭉 흐르고 있는 주요한 신학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하고
내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서 누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시는데 내가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신명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것이지만은 오직 순종하는 이스라엘만이 그 언약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거듭해서 신명기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은 내일서부터 또 묵상하실 때 또 다시 그것을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없어요. 전혀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긴 세대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 밖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 뼈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설프게 아는 것이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 자, 무슨 내용인가? 자,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했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그 토지, 그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아무나 고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출애굽 인원을 당시 60만 명으로 남자 장정을 60만 명이라고 하고 곱하기 3을 하면 가족 수만 곱하기 3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네,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해요. 그 중에서 12명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정의 완전 특공대 중에 특공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냈어요. 한번 보고 와라. 정탐을 하고 와라. 어떤지. 와, 말씀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기서 살 수 있다면 진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자,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안악자손, 그 다음에 하늘의 달과 같은 그 성읍들 보고 기가 눌려버려요. 거기서 완전 기가 죽어요. 그래서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은 진짜 좋더라. 기가 막히더라. 정말 저기서 살면 정말 이거 무슨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들어갈 수가 있겠냐. 우리 망했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론이 급격히 막 나빠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목전에 두고 마시죠. 이 정탐꾼 10명은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본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요. 정보도 많아요. 분석도 뛰어나요. 근데 바로 그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 사실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안악자손이 있었고 거대한 성읍이 있었고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맞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어떻습니까? 더 그냥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죄다 어떻습니까? 내팽개쳐버리고 겁만 잔뜩 먹고 완전 우리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그 현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휙 하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좀 안다라는 것, 내가 좀 배웠다라는 것, 이게 믿음을 더 높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질을 꼭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학 박사의 포스트 닥터까지 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논리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 공부 그렇게 하고도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탐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그리고 요동하고 난리 나죠.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경험치가 훨씬 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세대예요. 아직 풋내기, 애송이, 잘 모르는, 잘 몰라요. 부모 세대들보다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어때요? 거길 들어갈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요. 경험치가 낮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치가 높고 안다고 하는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뭘 몰라요. 애송해요. 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강렬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앙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에 있다면 어설픈 그 경험과 나는 깊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짧은 그 식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자기가 누려야 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가나안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믿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영적인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풍족해 하시고 영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샘물이 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막 샘솟아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그것으로 계속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눠요. 이러건 이렇고 저러건 저렇고. 그래서 정작 그 속에 담긴 가나안의 풍성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밀어붙일 만한, 지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니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금요기도회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본문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교회가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기존의 기신자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까? 초신자가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죠? 3주 전에 했어요. 3주. 거기 3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신자들인데 아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겨내는 매우 단단한 교회인 거예요. 다른 데서 볼 때는 되게 애송이들만 모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서신을 보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단단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단단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강소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강소교회라는. 이게 요즘 새롭게 태어난 용어예요. 작은데 강한 교회예요. 작은데 강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성을 붙들고 그 안에서 비전과 소명이 넘쳐나는 걸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작더라도 강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면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아이처럼 그냥 믿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그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많이 아시고 저기 예수님 믿으셨어요? 뭐 많이 알고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셨냐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저 그때 뭐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서원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죠. 네. 그 고등학생 삐쩍 마른 그 고등학생의 그 서원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훨씬 많이 알죠.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날마다 그게 언제나 저에게 긴장감이에요. 주님, 제가 썩어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고 더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순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언제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했고 눈물이 더 쉽게 은혜에 더 빠르게 아주 적용에 집중력 있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은혜보다 때로는 나의 경험치, 분석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1세대처럼 말이죠.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광야에 묻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1세대 그 경험과 지식이. 그리고 뒤늦게 돼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알았다. 그게 잘못된 줄.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세월이 다 가버려. 40년이 다 흘러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가 믿음으로 얻는다. 많이 아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얻는다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있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2명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1세대 중에 딱 2명. 부모 세대 중에 애비 어미 세대 중에 딱 2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2사람은 그때 12명 중에 2명이었어요. 정탐꾼. 그죠? 여러분 그들도 출애굽 1세대예요. 같은 거인들을 받고 같은 현실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야. 단 하나.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다.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지경을 바꾸는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을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글자를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말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웠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웠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그러나 다른 결과.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눈이 요 아이 눈이 아닙니다.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39절 보이시죠? 39절. 3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1세대 중에 요 2명, 그 다음에 요 다음 세대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세대 부모들이 애들 핑계를 많이 댔어요. 아니 쟤네들 혼자 어떻게 내보냅니까? 쟤네들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애들 편에 해가지고 부모 세대가 거꾸로 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이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의 변명거리로 사용했던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거기를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근데 이거는 젊은 세대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소제목인 아는 자는 헤매고 믿는 자는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설프게 아는 자는 헤매고 믿는 자는 들어가더라. 그래서 방황은 믿음을 잃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악한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40절에서 명하시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어떻게 하라고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목전에 둔 그 가나안, 그렇게 염하던 그 가나안에서 어떻습니까? 돌려서 그래,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 얘기를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회고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간증적인 설교였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방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을 놓은 순간, 내려놓은 바로 거기서 방황이 시작이 되기 합니다. 거기서 방황이 계속 맹맹맹맹 하면서 맨맨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가나안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도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거기를 너무나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가난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분명히 말씀은 들렸는데
그리고 나에게 도전이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몇 년째 계속 그 같은 자리를 계속 몇 년인지도 모를 거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방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이 여실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너희들도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그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방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말해줍니다. 결국 믿음을 잃은 그 자리입니다. 믿음을 잃은 그 자리가 방황의 뿌리다. 헤매던 그 자리가 오늘 회복의 자리,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위에서 격려하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에요. 한번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 이 신명기서의 배경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 때문에 라는 표현은 모세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당시의 그 원망과 반역의 그 분위기가 결국은 모세까지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불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손잡아가지고 방황을 시켜요, 진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만 방황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까지 방황을 시키고 내 주변에 누구까지도 방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친구 따라 다 강남 가야지 된다고 하지만은 즉 나의 불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주변의 누군가도 와르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원망이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광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목전에 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강소교회입니다. 서두의 중간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기존의 기신자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여물지도 않은 초신자가 모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경험치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얕은 지식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강한 교회로, 강소, 그 이상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시대가 악합니다. 매우 혼잡합니다.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나안 땅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믿고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갈렙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을 내디디십시오.
가나안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음의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인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함께 같이 봉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설픈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갈렙처럼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광야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담대히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